여호수아서 21장 레위 지파들이 기업을 얻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3절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한 것, 그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약속했던 내용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들에게 이제 완전히 땅을 다 넘겨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땅 분배가 마치는 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까지 가는 가운데 21장까지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그 순종의 길이 오늘 결실을 맺는 그런 이제 한 마무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은 여호수아서 10장과 11장에서 말씀드렸던 이와 같이라는 이 내용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10장에서는 이와 같이 순종했더니 무엇을 주었다고 했습니까? 이와 같은 승리를 얻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로 이와 같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셨다 하는 이런 승리의 영광을 안겨줬다는 표현을 이와 같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서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념비와 기념물과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 초대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음 장에 또 나오게 될 또 기념물이라는 것은 안 만들었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제단과 똑같은 것을 크기를 좀 더 크게 만드는 내용이 나와서 하마터면 형제간에 피를 보게 될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대짚고 보면은 몇 가지만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던 그 과정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강물이 흘러 넘치는 그 당시에 강물을 가로막고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갔던 그 기념비적인 것을 어디에 세웠는지 혹시 아시죠? 12돌을 지어서 강 아래 중앙에다 12돌을 세워놓고 길갈에 올라와서 언덕에 또한 그들이 12개의 돌을 지어서 지파수대로 기념비를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용도로 쓰인다고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이후에 네 조상, 네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첫 번째 그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길을 건너게 해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첫 번째 증거이다 라고 말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 기념비라고 말할 수 있는 기념적인 기념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할례입니다. 적진 앞에서 할례를 과감하게 행하고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은혜들을 자기들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나안 모든 땅들에게도 또 주변 국가들에게도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임한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정복 전쟁을 위해서 여리고를 정복하게 됩니다. 여리고 정복 전쟁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셨는데 그 성벽을 주위를 돌다가 일주일 동안 돌다가 무너진 성벽입니다. 여리고 성의 성벽이 무너진 거 일반적으로 성벽이 바깥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으로 무너지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밖에서 잡아당겨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돌무더기는 크게는 아이성과 또 이제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던 북쪽에 있는 가나안 땅 지역들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읍들은 다 그렇게 해파하고 다 태워서 짐승과 모든 것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고, 순종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념물들이
곳곳에 성읍들마다 있는 거예요. 돌무더기, 성읍이 무너진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던 것.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하나의 참패가 뭔지 아시죠? 그 바람에 있었던 이스라엘 전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생명을 위협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위기에 놓였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간의 번제로 인해서 아이 성이 적은 성이지만 정말 인간적인 숫자로서는 한 3,000명도 올라가면 많을 정도로 정복하기 쉬울 정도로 작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이 성은 만만한 성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꼭대기에 있는 산입니다. 해발 800-900m 이상 올라가 있는 그 성에서 싸운다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지를 내려와서 싸우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쉽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성을 정복하러 갈 때에 인간이 보기에도 한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참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어? 저런 조그마한 그냥 인간이 밟아도 파리처럼 그냥 잡을 수 있는 저 조그마한 성읍을 왜 해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고 당신의 이름이 어디가 뿌는지 모르게 합니까? 하는 불평과 원망을 할 때에 아니다 네 가운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 헤렘이라고 하는 거 단어 기억하시죠? 받침이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바쳐야 될 물건을 내가 도적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 물건을 바쳐서 드려야 될 것을 내가 이 물건을 취했으니까 내가 이 물건보다는 내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받침이 되어야 될 헤렘이 되어야 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의 본으로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찾아서 아간을 본보기로 죄의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간의 이름을 따서 아골이라는 그런 지명을 써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불려지는 그런 죄악의 무더기를 골짜기를 보게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한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도적질하는 것 하지 말라. 첫 성읍은 무조건 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첫 성읍에 오늘 레위인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그 첫 성읍과 같은 첫 번째 자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는데 나머지 성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 위에는 다 너희들이 이제는 취해서 너희가 전리품으로 챙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공간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떤 또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었어요? 비록 실수였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꿔준 거예요? 은혜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의 실수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실수했는데 여러 족장들과 또 그 엄청난 지도력을 발휘했던 요수아마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본 족속과 화친을 그냥 해버립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본과 화친한 것이 잘못이다, 잘못이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기본이 화친을 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념비적인 기념물이 되었잖아요. 뭐예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지만은 기본도 이방인이지만은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찾으면은 만나주시고 받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온 기본에게 하나님은 그 생명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위협하는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본을 그 남부 다섯 동맹국들이 이제 치러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올라가게 해서 싸우게 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또 실수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일으키고 은혜로 채워서 좋은 것을 항상 갚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고 가나안 땅에서 죽어야 될 진멸되어야 될 그 대상자가 하나님을 찾고 돌아왔더니 어떤 은혜를 입어요. 생명의 구원을 받는 보호를 받는 은혜를 입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도 어디에 오면은 은혜를 입고 보호를 받아요? 나의 도피처, 나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오면은 여러분의 생명은 보존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모형들을 여호수아서는 전체적으로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큰 장면들 중에서 왜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한 장 45절까지의 이 긴 내용을 가지고 레위 지파들이 받은 기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레위인들이 받은 이 기업을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안식을 주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주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의도적으로 물론 다 정복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안식은 찾아오는 게 마찬가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의도는 이렇게 안식을 마무리 레위인들이 기업을 넣고 난 이후에 한 것. 사실 분배를 할 때도 레위인들이 제일 늦게 분배를 받게 됩니다. 레위인들을 보면서 레위인들의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레위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까?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레위는 하나님의 표상이 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레위가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지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맡은 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투영이 됩니까? 아직은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이 레위인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를 집행하는 직무를 통해서 일하지만은 이것을 모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누리게 되는 레위 지파의 은혜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레위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이미지가 나타나는 표상이 되는 은혜가 있다는 지파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이런 말이 있는지 혹시 생각이 납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무엇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아담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흙이라는 뜻도 있고요. 붓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미지를 누구에게 심어놓은 거예요? 오직 다른 창조물에는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사람에게만은 유독시 하나님이 사랑을 심어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이제 이 다시 회복되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을 실패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그 형상을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아담이 필요한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지는 못해도 아담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레위이기 때문에 레위인이 가지는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있는 지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형상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가 바로 이스라엘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지만은 레위는 장자급에 같은 그런 특혜라고 할까요? 레위는 하나님이 누구라 했어요? 레위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레위를 내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또 특별하게 내 것이라고 말한 것이 있잖아요. 그건 누구죠? 장자, 큰아들
큰하늘 장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17은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탐욕으로 자기가 취한 거예요. 그래서 취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께 받침이 되고 들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처형을 받고 본보기로 그 아골골짜기 무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동급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급으로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약에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런 것들이 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개념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성자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를 누구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무 깊이 제가 이 설교에 빠져들었는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 이럴 때 고백에 아멘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또 너무 집중해가지고 타이밍을 놓쳤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의도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레위의 특징 첫 번째는 뭐랬어요? 하나님 형상 이미지가 있는 지파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뭐랬어요? 이스라엘을 지칭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장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장자라는 거예요. 내 아들, 첫 번째 처음 것과 같은 동급으로 레위인을 인정해 주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전적으로 모든 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냥 레위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 전부 다 레위 지파 안에 있는 모든 레위인들은 누구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도 대표하고 이제 의미하고 아들, 장자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크게는 뭐 네 가지로 말할 수 있고 한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다르게 말하면 모형적으로는 누구를 보게 만듭니까? 레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스라고 하는 이게 제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 제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 제사의 모형을 예수님께서 뭐로 바꿔놓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래가지고 우리를 구약의 제사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과 바로 만날 수 있는 레위인들 가운데서 누리지 못했던 특별한 레위 가문의 장자의 장자만 누렸던 대제사장이라는 계보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을 올려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망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개념이 이제 이해가 좀 가시네요. 다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입게 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조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됩니다. 신부가 됩니다. 뭐 아내가 되었다, 신부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헷갈리기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친근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친근하지 못했는데 아담 지 혼자만 누리다가 범죄하고 나서 뭐 한 거예요? 지만 쫓겨나고 지만 죽고 우리는 에덴 동산 놔두면 될 텐데 애들이 많이 안 나가지고 일찍 나왔으면
그 애들은 거룩해서 에덴 동산에 남아 있었으면 우리가 그 사는 존재가 됐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저도 엉뚱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누가 억울해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죄업을 받은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 구원받아가 살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순종을 잘할지, 얼마만큼 오래 갈지. 여러분 배터리가 에너자이저가 굉장히 오래 간다는 선전을 하잖아요. 또 그렇게 오래 가는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되게 보편적으로 비슷한데 조금 더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인간은요, 뭐 세상 말로 도찐개찐이라고 하는데 3일 우리가 작정한 거 3일 가면은 잘 갑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고 잘 바뀐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며칠 되었잖아요. 날씨가 갑자기 목요일, 수요일 정도 돼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팍 추워지니까 낮에도 차가운 거 보니까요. 그 히터를 탁 틀더라고요. 아침에는 히터 틀고 저녁 때도 추우니까 히터를 탁 틀고 낮에는 또 덥다고 샤워를 보니까 춥다고 또 햇볕에 나가 찌고 이렇게 참 사람이 그러면서 조석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들어앉아 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구나. 참 보잘것없고 뭐가 그렇게 조급증이라고 이렇게 저렇게 날뛰고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간사한 게 인간이다. 제일이 무슨 할 말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레위인들이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바로 또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레위인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예표한다고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그런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곧 믿는 자, 신약시대에 믿는 자들을 또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나눠주는데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기업을 나누어 준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들은 4절부터 쭉 소개하고 있는데 이 소개하기 전에 이제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절까지 자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이 지금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좀 전에 읽었지만 이해가 갑니까? 무슨 내용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광야에서도 그렇고 이제 너희에게 말했던 거 있잖아. 실로에서도 다시 한번 또 그 말했던 모세가 말했던 것을 언급했는데 그 내용들을 너희가 다 기업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받은 기업 경내에서 우리가 거할 장소를 성읍들을 내어 놓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집, 땅, 형제들이 받았다 칩시다. 그냥 우리 이 마을 성주 이 지역에 다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 집들이 다 하나 두 개씩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우리 교회 들어가 있는 요 땅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어 놓아야 되는 겁니다. 사방 1km나 됩니다. 1km 작아요? 넓어요? 작은 것 아니에요. 거기에 또 뭐가 따라야 돼요? 반드시 목초지가 따라야 됩니다. 왜 목초지가 레위인들에게 필요할까요? 제사를 드려야 될 제물들을 어느 정도 먹이고 기를 수 있는 이 목초, 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초지가 반드시 레위인들에게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놓으라는데 작은 땅이 아니고 많은 땅을 내놓으라. 그러면은 레위인들이 적게는 이제 10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많게는 이제 13개의 성읍들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보면은 전체로 48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48개의 성읍을 뭐 우리 1kg를 곱하기 하면은 뭐 계산하는 게 복잡하니까 엄청난 넓은 땅입니다. 그런 땅을 다 내줘야 돼요. 이제 그냥 내어준다고 하니까 공감하긴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형제들이 얻은 땅을 성교지역에서 우리 교회 땅을 그냥 내어주려고 하면 내어주겠어요? 내어주고 싶은 마음 있습니까?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왜 우리가 줘야 되느냐? 우리가 피땀 흘려서 생명 걸고 싸우는데 레위 지구들은 지 땅을 내놓으라네.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형제의 우애들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어놓으라고 요청하니까 우리가 거주할 땅, 모세가 이야기했던 너희들을 위해서 섬겨야 될 우리를 거주할 자리를 내어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중재하고 모든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전달하고 하는 일들을 마음껏 염려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안식처를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형제의 사랑에서 첫 번째 형제의 사랑을 누렸던 것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죠? 이 가나안 땅이 들어가는 여호수아서에서는 가장 먼저 형제 우애를 보게 된 게 뭐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와 반 지파들의 헌신입니다. 중무장을 하고 와서 가장 먼저 선봉에 서서 이 형제들의 기업을 다 얻기까지 싸우고 마지막에 돌아갑니다. 7지파가 땅 분배를 받고 난 후에 돌아갑니다. 그렇게 형제 우애를 나타내면서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모세 앞에 약속했던 것,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약속했던 것들, 헌신착취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던 형제 우애를 보여줬던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지파처럼 우리도 그런 형제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 것들을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 섬김과 형제 우애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형제 우애를 이스라엘 전체가 그 형제 예비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이 아름다운 형제의 우애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말씀들을 이제 각 장에서 다 다루고 넘어가면은 말씀이 저희 좀 짧게 끊어져야 되는데 또 맥이 이어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교에서 못 다룬 내용들 참 많이 넘어갑니다. 이 내용들을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보충해서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많은 내용들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 참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 계획과 섭리들은 너무나도 오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고 깊고 넓이를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우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보다도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제 우애들을 나타내는 이 모습이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 읽지 않아도 이 형제 우애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생각하고 보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들이 레위는 철저하게 기업이 없잖아요. 그죠? 기업이 없는데 이 레위의 기업은 누구예요? 무엇입니까? 누구예요 하면 먼저 답을 좀 가르쳐 줬는데 레위는 철저하게 그 기업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인과 똑같은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의 기업을 없지만은 하나님이 기업인데 하나님을 기업으로 소유로 삼는 그들을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사랑, 형제의 우애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들의 소중들을 레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내어주는 것과 또 다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얼마만큼 친근히 사랑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좀 더 생각하면 시간이 더 많이 가는데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레위인들은 이제 은혜를 입게 되는데 12절에 보게 되면 이 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그 성읍의 밭과 전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라. 갈렙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왜 레위인들을 소개하면서 레위 지파를 소개하면서 왜 유다 지파에 있는 갈렙을 대표인 이 갈렙을 언급하면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말 즐거이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하고 두 사람은 광야에 죽지 않고 들어왔잖아요. 그것을 본보기로 다시 한번 여호와의 기업을 가장 아름다운 좋은 땅의 기업을 받는 자는 어떤 자가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레위인이 가장 좋은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장 먼저 앞장서는 자가 믿음을 잘 사는 자가 이런 기업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복을 누리게 바로 갈렙 유다 지파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한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죽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하고 난 이후에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천국의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의 이름이 문 위에 기록되어서 수도격에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제가 축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갈렙의 표상이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레위인들을 보면서 오늘 레위인은 기업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기업이고 또 아무것도 거주할 곳은 없지만은 형제들의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또 레위인들입니다. 그 레위인들은 형제들의 사랑을 입고 안식과 거주할 터를 얻은 게 레위인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형제의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가 우리지만은 여기에서는 형제의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레위인입니다. 이 모형적으로 이스라엘은 누구를 예표하는가 하면은 장자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생각을 이래저래 설명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들이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하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장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고 안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기록을 쭉 해나가는 게 집합회를 주었던데 무엇을 끼워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피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에 이미 6개의 도처에 도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레위인들을 언급하고 레위인이 받은 그 기업을 언급하면서 도피성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도피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처를 제공받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주신다고요? 안식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그냥 오늘 잘 살았다고 해서 내일 바로 안식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피땀 흘려 싸웠는데 그 모든 일이 끝나야만이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고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수고하고 헌신을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그 무릎과 기도의 입술이 쉬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쉬지 않고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의 처소를 예비하고 난 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그릇이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레위인들이 안식을 얻는 어른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거할 처소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이 레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섬기는 이 모습들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기업이 없지만은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고 그들이 안식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또 그 형제들이 그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그의 보호자 되어주고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서로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드리기 참 많이 있지만 크게 중요한 것은 레위인들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형제 위에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나누고 실천하는 삶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나는 어떤 레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처, 나의 안식처, 피난처는 어디인지 정말 세상인지 물질인지 내 자녀인지 내가 가진 명예나 직장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정말 나의 안식처가 어디인지 여러분의 기업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